이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중등부만 하나 딱 저희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창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랑은 조금 상관없는 만남이 오래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래도 오랜 기간 제가 많이 이렇게 살펴봤던 학생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이 나름의 고민이 있어서 연락이 왔고 그 고민을 가운데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인지 저 깊숙이 하나님께 물으며 그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화가 어렵다 못해 안타깝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학생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답이 주어진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말하는 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그 학생이 A를 말하고 원했다면 저는 B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말을 넘어서 그 학생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와 같은 사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겠죠. 근데 저는 그 학생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교제하고 봐왔던 학생이다 보니까 그 씨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약점이었습니다. 약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갖고 결국은 대화가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마무리되어져서 제가 오랜만에 큰 어떠한 속상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흔히 저와 같은 저 또한 저희 동역자와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어떤 동역자는 유 목사,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면서 다가가는 게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돼 라고 말하는 동역자가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동역자분은 뭐 스타일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까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 하나 틀린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마다 자신의 스타일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어떤 성도는 다 깊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두고 오기를 바라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지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하우학교. 그런 저에게 이 사건은 생각보다 이번에 교제는 많은 고민과 울림이 되었고, 그럼 나는 어느 선까지 다가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계속된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고민하고 고민하여도 제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감동이 있다면 아무리 이 학생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즉 배울 때라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선이라는 걸 명확하게 긋긴 어렵겠지만 더더욱 내가 그 삶에 깊이 다가가서 그 학생이 바라본 어떠함,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누가 생각할 때 너무 개인적이고 사생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배워야 하고 옳은 것의 기준을 알아야 할, 충분히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관으로 흔들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는 이 청소년기 때 명확하게 그 작은 것만으로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좀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말에 공감만 해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입니다. 그 학생이요. 저에게도 그 한 영혼, 한 학생을 두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봤던 예레미야, 무려 40년 동안 그 나라를 바라봤던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때부터 약 4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아마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나름의 기뻤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생각보다 그 종교개혁이 요시야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서 뭐지? 싶을 정도로 당황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후에 강대국들의 등살에 밀려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함을 넘어 울부짖었을 것이고, 이후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쁨부터 절규까지 정말 갖가지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국가를 향한, 그들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곰곰이 헤아리려고 많이 애썼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밑줄 치어져 있는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경계하라는 동일한 히브리어가 무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현황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너희들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하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알아들었으면 사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곧 이어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언제 많이 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또 영화부에 계신 사역자분이나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제 둘째 딸 해나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슈퍼우먼이에요. 슈퍼우먼.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영혼들을 비교해두고 보면요, 중등부 사춘기에 걸린 학생들보다 더 심해요. 날아다녀요 진짜. 그래서 아니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너무 이 뛰어다님이 날아다님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애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살도 안 된 2돌도 안 된 아기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허탈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왜 합니까? 왜 하셨습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어서죠. 잘 말을 안 들으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만 하더라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무려 100회 이상 존재합니다. 엄청나죠? 구약의 절반 정도 된다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의미로의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총 52장의 이 예레미야서의 80% 이상, 어떤 학자는 따져봤나 봐요. 85% 이상이 심판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내가 없앨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는 징계를 통해 무엇입니까? 결국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징계가 다른 이름으로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 또한 여지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외침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여러분, 이 말씀만 두고 보면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했던 말 같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강대국이 지금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곧 이어서 또 하나님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요.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 속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 죽었다니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런 하나님의 울림이 이 한 절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한 같은 맥락 가운데 있어요.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결국 강대국들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줍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우리라는 이 표현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배에서 없앤다, 죽인다는 의미까지 담겨 있을 정도로 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금 아무리 외쳐도 결국 그 자리이고 아무리 외쳐봤자 귀를 닫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6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 또 하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담아놓으세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강력한 심판을 외치면서도 그 안에서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남은 자들을 좀 구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였어요. 곧 이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척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답답했어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제가 말한들 누가 듣습니까? 한 명이라도 들을 자가 있습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솔직하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그 분노가 내게 여기 있는데 제가 그 분노를 참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심지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 참기 싫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아니요, 참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자신의 속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사람임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좀 묵상할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는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입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아까 기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들으셨지만 이 안타까운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자연재해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전에 쌓여온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전히 그 고통 안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제가 이전에 아마 이미 몇 번이나 제 설교 때 제가 언급했어요.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기도의 맛을 아주 깊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몸은 그 인도네시아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섬겼는데 그 당시 새벽
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서 탑3 안에 들었던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요, 그곳에서 한국교회를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상황의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더 크게 부어졌습니다.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명확하게 어떤 주제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교회에 교회되지 못함, 그런 기사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어요. 비록 인터넷은 느렸지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면서 많은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가득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늘 잘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아마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은커녕 하나님의 뜻을 듣도 보도 못한, 아니요, 듣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욕으로 듣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노는 바로 이러한 분노입니다.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죄악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바라기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예레미야의 거룩한 분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쉽게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의 동족들에게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옳은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9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11절, 12절의 이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옳은 말을 하라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을 하라고, 그게 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곧이어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로도 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냐? 하나부터 열까지, 힘 없는 자부터 힘 있는 자까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입속을 채우느냐 속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입속을 채우는 삶을 살았고 그 범주 안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선포했습니다. 평화롭지 않은데,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즉 자신의 입속을 챙긴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입속을 챙기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묵상 주제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는 2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입니까?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을 기다리는 것과 70년을 기다리는 것,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2년을 기다리는
선포를 했던 선지자가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결국 하나냐의 이 말은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말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괜히 내가 70년을 동일하게, 아니요, 몰랐겠지만 안더 하더라도 70년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기다리냐라고 따지며 자신에게 찾아올 그 모든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2년이면 충분했던 거죠. 그의 입속을 챙기기 위하여, 그가 편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미 9절에서 말했고 11절에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족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요? 옳은 말을 해서요. 옳은 말을 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죠, 왕따를 당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어떠한 외침을 했겠습니까? 그는 상당히 고독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포했을 겁니다.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선포했을 겁니다. 그게 맞으니까 선포했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옳은 말을 합니까? 듣기 편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원 독자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에게 왜 쓰였겠습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왜 멸망당했고, 그들이 왜 지금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봤을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그 당시 다 틀렸다고 말하고, 그 당시 비난했고, 그 당시 이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그 예레미야가 되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옳은 말을 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서야 알았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흔히 말해서 미친 게 아니라, 우리를 배신했던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의 말이 맞다면, 이제 이어질 그 짤막한 회복의 말도 결국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겠거니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앞선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눴지만 이 사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여러분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옳은 말을 할 때,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외칠 때 그 누가 듣지 않더라도, 다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곳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면 그것은 닫고 있을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때 믿음과 담대함을 발휘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독자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이후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구나. 비록 이제 70년이나 흘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분명히 회복의 말씀 또한 적지 않은 몇 프로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겠구나라는 분명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할 말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할 사역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한 적은 있을지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모든 선포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그 뜻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입술의 선포를 넘어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삶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무조건 닮아가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우리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 말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참 위로받기를 원해요.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막 찾아와요. 제가 안 해주는 그런 매몰찬 사람은 아닌데요, 좀 덜 해주긴 해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꼭 앞서 옳은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합니다. 애들이 뻔히 달고 있어요. 옳은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붙여요. 얘들아, 목사님이 옳은 말 안 하면 누가 하냐? 목사님마저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너희들 위로하고 공감만 해주면 누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옳은 말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비단 저만 해야 되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 양육자는 사역자인 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 계신 부모님이십니다. 그 마지노선이 어쩌면 사역자인 제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영혼을 세워나가는 책임을 맡은 기독 학부모인 여러분들과 사역자인 저희는 함께 옳은 자리에 서서 삶으로 옳은 말을 하며 옳은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세상에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옳은 말을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그 누군가 목사와 사역자인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